무너진 나라와 민족. 우리가 무너진 나라와 민족 앞에는 소망과 희망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한일 합방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적 역사 속에서 경험을 했던 나라와 민족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722년과 BC 586년에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니까 내가 설 자리는 결국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너짐과 동시에 나의 인격이 무너지고 무너짐과 동시에 나의 삶이 무너지고 무너짐과 동시에 나의 설 자리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설 자리는 바로 노예였습니다. 짐승보다도 더 못한 삶을 그들은 살게 되었고 비참한 포로가 되어서 그들은 아수르로 끌려갔고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런 역사를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이 무너지고 BC 586년에 남쪽이 무너졌던 이유는 무엇인가?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왜 멸망을 당할까? 그러면 나라의 멸망을 당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가정이 왜 힘이 들까? 그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왜 문제가 있을까?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원인을 잘 찾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이들이 마치 무너진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이와 같은 무너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가 나라가 빼앗김을 당하고 왜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왜 나라가 무너졌을까요? 그들이 나라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그 역사 속의 증인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우상 숭배였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상 숭배와 불신앙이 무슨 문제인데 그 나라에 멸망당하는 조건이 되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주변의 환경에 힘이 있는 나라에 의해서 침공당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요. 틀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이 자연의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집이 있다. 또는 내가 산 물건이 있다. 그럼 그 물건을 다른 사람이 훔쳐갔단 말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내 집입니다 이러면서 잠을 잔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를 쫓아보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의 물건을 훔쳐갔으니 너는 도둑놈이다 말하고 있고, 그리고 너는 나의 집에 들어와서 나를 쫓아보내고 너가 그 속에 있으니 너는 말 그대로 주거 침입에다가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법적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형사적인 구속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우상을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상을 받아들이으니 이거 얼마나 가관이 차겠습니까? 그러니 나라가 멸망을 당했던 겁니다. 그들이 나라가 북쪽이 멸망을 당하고 남쪽이 멸망을 당하면서 그들은 처절하게 짓밟힘을 당합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의 나라에 의해서 그들은 또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특히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성전은 무너지지 아니할 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이니까. 그런데 이 성전이 바벨론의 군사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기둥이 뽑혀져 버리고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은 전부 다 빼앗김을 당하고, 심지어 그들은 그 성전의 기물을 뺏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들은 바벨론에 또한 끌려갔습니다. 그로부터 첫 번째 바벨론의 침공을 당했던 BC 605년, 그들은 바빌로니아에서 세 번의 침공을 당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605년에, 그리고 두 번째는 597년에, 세 번째는 586년에 침공을 당하게 되는데, 이 세 번째 침공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BC 605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던 그 역사로부터 70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대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역사적 속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의 바벨론을 향해서 이 멸망을,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멸망을 시키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정신 차리기 위하여서 그들을 바벨론을 도구로서 장치 사용을 합니다. 그때에 이 바벨론은 두 가지의 큰 제약 속에 그들은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는 잔인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관해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분명히 바벨론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고 허락지 아닌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군사들은요, 잔인하고 다시는 우리 바벨론을 향해서 그 누구도 도전하지 못할 정도로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껍질을 베겨버리고 말입니다. 배를 갈라버리고 잔인하게. 그러다 보면 그들은 또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우리 신이, 바벨론 신이 너희 민족 신인 여호와를 이겼다. 그러니 하나님 보기에 강한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용서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을 한순간에 그냥 썰어버립니다. 그것도 메데바사에서 말입니다.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속절없이 무너지는데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성전, 그들의 성벽문이 안에서 밖으로 열리는 겁니다. 내란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살살 왕은 잔치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고레스에서. 그리고 또한 BC 538년에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입니다. 그의 입술을 열게 합니다. 칙령을 발표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끌려온 자들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바벨론에 의해서 금지당했던 여호와를 섬기는, 너희들의 신을 섬기는 그 일들을 계속해도 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부터 귀환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명 고레스 칙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된 상태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가 약 BC 537년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적인 측면에서 무너진 성전, 이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성전이 세워짐이 곧 나라가 세워짐이고 성전이 무너짐이 곧 나라가 멸망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바로 성전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메데바사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전부 다 나라를 연방체계를 구축할 때에 자치권을 형성했습니다. 자치권을 허락했습니다. 그때 자치권을 허락할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지역까지 그 모든 것을 사마리아 족속들이 중심에서 다스렸는데 성벽을 쌓고 성전을 쌓는다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 자치권을 형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를 비롯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스리고 있던 이 족속들이 성벽을 쌓고 있고 성전을 쌓은 곳은 자치권이 빼앗김을 당해야 되는데 그 속에 자신들의 이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군사를 일으켜서 너희들이 성전을 쌓기만 하면 너희들을 짓밟아 버리겠다. 군사로 위협을 합니다.
감히 삽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자신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뒤에 70년 동안 역사가 흘러가면서 바빌론의 포로 있을 때에 예루살렘은요, 허벌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기름진 땅이 허벌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들짐승들이 살기 좋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적인 측면에서 성전을 재건을 하기는 하지만은 기쁨이 없는 겁니다. 야, 주변의 환경을 돌아보니까 이거 잘못 삽질했다가는 이방인들한테 맞아 죽을 거고, 이거 삽질하다가 굶어 죽을 거고, 이런 것이 마음속에 근심으로 가득 차고 염려로 가득 차고 불안으로 가득 차니까 성전 재건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삽이 던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상태로 성전이 재건되지 못한 상태로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16년 동안 외부로부터 침공을 안 당하고 16년 동안 그들은 잘 살았을까요? 학기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성전은 뚜껑이 열려서 무너짐을 상태로 놓여 있고, 그렇지만 너희들은 지붕을 세우는 판박한 집을 세우면서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은 16년 동안 너희들의 형편이 펴진 것이 무엇이느냐? 너희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과 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면은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너희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라. 그리 너희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기둥을 세우는데 백향목이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백향목 원치 안 했다. 그러니 저 산에 있는 그냥 우리가 흔하게 쓰는 그 나무 가지고 성전의 기둥 삼고, 중요한 것은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진실된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라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학계의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만에 마지못해서 다시 삽을 듭니다. 그런데 마지못해서 삽을 들기는 드는데 마음이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왜? 학교로부터 지금 들은 말은 믿고, 야, 이거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임해서 정말로 골로 갈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삽은 들었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두 가지. 야, 이 삽을 들면서 나의 삶의 유익함은 어떻게 하지? 이거 삽을 드는 순간 이방인들이 우리를 또 칠 텐데 어떻게 하지? 이 근심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말입니다. 그런 그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줍니다. 용기를 내라. 그럼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 세 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줄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식적인 신앙하지 말고, 바보같이 멍청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의 신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고 그 하나님의 명함에 순복하는 자가 되어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건물의 화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된 신앙으로 하나님께 다가오라는 것이다. 그런 진실된 신앙 속에 놓이는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가랴를 가르치면서 그 얘기했죠. 스가랴의 특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1장부터 14장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세 가지를 약속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속에 빠지지 마시고 진실된 신앙 속에 우리는 삶을 이겨나가는 자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 속에 살아가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강력한 회복 역사를 본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재 가장 가까운 역사 속에서 찾으려면 저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는 오늘 서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 가운데 세워진 자,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성상 자신이 약속한 것을 변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요동쳐서 오늘 마음이 내일 바뀝니다. 아이고 틀림없이 제가 갚아주겠습니다. 돈 빌릴 때는 말입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너무 급해요. 내일 틀림없이 해놔놓고 내일 안 갚아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내가 약속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줄 알고 내가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형편들이, 환경들이 안 만들어지다 보니 약속을 못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그 만물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했습니다. 무엇을 약속했을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고요,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 따라 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말씀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나라 임종 후에 정말 슬픈 날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오늘 이 날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멸망당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면 석탄일입니다. 우리의 처체 곳곳에 보면은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벌떼처럼 그들이 거의 오늘 이 나라의 절가로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거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신을 말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마귀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아는 진실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아는 진실된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세 가지를 약속했다는 거죠.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세 가지를 약속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비는 누가 내릴까요? 비는요, 비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비를 내릴 수 있지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비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비 못 내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비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인데 지금 봄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낙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능력 가진 자가 아니면 이거 조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오늘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그랬고, 비를 구하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봄비에다가 소낙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모든 것을 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전능의 능력이 안 계시면 그거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1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를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외면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는 외면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부끄럽지 않는 축복의 삶을 만들어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만 안 하면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외면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은총의 단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봄비, 그리고 그것이 소낙비란 이야기죠. 그러면 이 봄비와 소낙비가 무엇을 말하는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총의 단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는 그런 축복의 삶을 만들어가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갈망하고 있고, 그런 신앙 가운데 세워진 자에게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목사님, 그거 성취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소송 걸면 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성전 재건에 몰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는 우상 숭배의 걸음을 걷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고백하는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무너진 뚜껑이 열린 집과 같았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기 딱 알맞았습니다. 이런 성전 재건의 즐거움이 앞서기보다
삶에 대한 근심이 앞섰고, 그리고 또한 염려와 걱정이 앞선 것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망과 희망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미 알고 계셨던 절대 주권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오늘 1절 보십시오.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기도하라 말이에요. 기도하라. 무엇을 구하기를? 무슨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릴 것이다. 구름이 일도록 구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비를 구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두 가지의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것도 아니고 제일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식량이면 그냥 식량 구하라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늘에서 식량 뚝 던져주고, 건보따리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건보따리 툭 던져주면 되고, 때로는 은보따리 필요합니다 이러면 은보따리 던져주면 됩니다. 사건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사건의 해결점을 던져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입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비를 구하라고 합니다. 비를 구하라. 왜 그런가 하면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를 구하라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먼저 깨달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깨달으랄까? 첫 번째는 이 비라는 것은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아니면 이 비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사실은 이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비를 구하라는 것은 첫 번째,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자인 바알, 그 바알을 섬기고 있던 450명의 선자들이 엘리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엘리야 선자라는 사람과 전투를 벌립니다. 영적 전투를. 누구의 신이 참신인가? 그 대결을 할 때에 참신에 대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 참신의 조건이었습니다. 신이 아니면 내릴 수 없다는 거죠. 만물을 주관해야만이 비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그때의 바알이 아니었습니다. 바알 선자들은 온종일 비를 내리도록 그들이 할 수 있는 짓은 다 했습니다. 그러다 심지 안 되니까 자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해를 합니다. 왜? 그것을 보면 신이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자해를 하면서 자신들의 피를까지 흘리면서도 그들은 바알을 불렀지만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이기 때문에. 비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간에 여러분들 복을 빌러 갑니다. 목탁을 100만 번 치보십시오. 여러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지 않으면요, 목탁을 100만 번 아니라 1000만 번 쳐도 여러분들요, 그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108배 하면 뭐 역사 일어난다. 거기로 바로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역사 일어나지 뭐. 지옥 가는 역사 일어나니까. 이 바알이 만약에 신이었다면은 그때 필시 비를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은 여러분들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외 신은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드는 수단 속에서 마치 신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도록 우리에게 보여줬고, 우리는 그게 지금 속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들입니다.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450명의 바알 선자와 한 명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엘리야 선자 속에서 결국은 비를 내린 것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비를 내렸던 겁니다. 여러분, 비만 내리면 못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자가 아니라면 비는 내리고 있는데 비는 못 그칩니다. 이러면 그 전능자가 아닙니다. 전능자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비를 내리기도 하고 비를 멈추기도 하고 비의 양도 조절할 수 있어야만이 전능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비를 구하라, 무슨 비? 봄비를 구하라, 무슨 비를 내린다?
소낙비를 낸다. 지금 그 뜻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비를 내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지금 양을 조절하는 분이 바로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라. 아모스 4장 7절과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은 비를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비를 오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비를 내리는 것을 통해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까? 성경에 보면 비는 두 가지의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에 따른 재앙, 그것이 창세기 6장에 나타납니다. 비를 내려서 저 악들을 썰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비는 또한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를 구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축복의 근원이 어딘가를 똑바로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비를 통해서, 첫 번째는 비를 통해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는 것이고, 비를 구하라는 것을 통해서 두 번째는 비를 구하라는 것을 통해서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은 모든 태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축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복을 거둬버리면은 복은 거둬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낙비 그러면 어떤 비입니까? 갑자기 쏟아지는 비입니다. 한글 성경이 지금 번역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 속에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소낙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낙비는 바로 어디의 소낙비인가 하면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바로 복된 소낙비입니다. 복된 소낙비. 여러분, 복된 소낙비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복된 소낙비라는 것은요, 그냥 재앙처럼 왕창 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충분하게 흡족하게 비를 내립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소낙비라는 것은, 여기서 나타나는 소낙비는 재앙이 아니고 축복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스겔서 34장 26절의 복된 소낙비처럼 하나님께서 알맞은 양의 비를 알맞은 때에 알맞은 시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그것을 부어주신다, 이 뜻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들과 형편들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을 붙잡는 것이 오히려 해결점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당면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진실한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되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진실한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나가는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외면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28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처럼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늘에 복을 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겠다. 그리고 소낙비를 내리겠다. 모든 때를 따라 비를 내려 복을 주어 그 사람이 꿇어다니지 않게 만들겠다는 거죠. 꿇어다니지 아니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꿇어주는 형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우리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라빔들은 헛단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적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아멘. 지금 여기서 보면은 2절에서 보면은 드라빔과 그리고 복술자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예, 우상 숭배자들.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우상 숭배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상 숭배자. 저는 과거에 학교 다닐 때에 제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는 저의 친한 친구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 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형제가 구남매인데 예수 믿는 가정은 저희 가정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을 증거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환경 속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삶이 그래요. 삶이 제가 속으로 다 저는요 하나님의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요 겉과 속이 함께 드러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숨기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숨기는 신앙은 이미 영적으로 여러분을 지는 상태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숨겨야 될 때가 있고 드러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 속에 살아갈 때는 우리의 신앙을 숨기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로서 이 나라 이민족을 이미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밝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그 신앙을 밝혀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2절부터 5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 이와 같이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바르게 말할 수 있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신앙자, 어떻게 하시는가? 그런 우상 숭배와 그런 세상의 음란과 타락, 그 마귀의 집단 앞에 우리는 쓰러지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2절부터 5절을 보면은 이런 우리의 신앙의 진솔된 모습으로 세워진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강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도록 모든 상대자를 향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세상의 권력자들을 오히려 그 앞에 부끄럽게 만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신앙을 숨기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 속에 빠져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능력이 있다고 붙잡았던 그 신, 그것은 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짜였다는 것을 그들이 나중에 나라의 멸망을 당해서 알게 됩니다.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는 사실, 그들은 철저한 역사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자신이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은, 운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강력함을 말하고 있고, 또한 운다는 것은 우리를 미혹함이 있고, 운다는 것은 우리의 환경들을 만들어가서 힘으로 삼키기도 하고, 유혹해서 삼키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삼키기도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음란을 통해서 삼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부정한 투자를 통해서 삼키도록 만듭니다. 부정한 물질, 명예와 권세, 우는 사자가 되어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삼켜버린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간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인간은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누구에 의지하고 싶습니까? 신에게 의지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때에 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기 위해서 그래,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 이렇게 마귀는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만들어 놓습니까? 우상, 능력 있게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 속에 빠지는 겁니다. 우는 사자의 마귀의 그 전략에 의해서 우리는 빠지는 겁니다. 스가랴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 하는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드라빔이라는 우상의 수호신을 만들어 헛된 지킴을 구하고, 복술자들이 말하는 거짓된 위로에 이끌려서 잡아먹힘을 당하지 않도록 영적인 경각심을 바르게 세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의 앞잡이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을 또한 말씀하신 것을 스가랴 입을 통해서 증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짓된 마귀의 앞잡이인 목자에게 노를 바랄 뿐만 아니라 내가 순념소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으로 뒤받고 방해하는 자들, 반드시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목탁치는 그 소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순념소로 들이받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 붙여놓으면 살아날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들이받는 짓입니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거둬가 버립니다.
뿌리째 뽑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그렇지만은 나를 향한 진실한 신앙으로 세워진 자는 내가 그를 회복시킬 것이다. 나를 향해 진실하게 세워진 자는 내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능력이 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가짜로 보일지라도 내가 그를 첫 번째 전쟁의 준마가 되게 하겠다. 모퉁이 돌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들 건물에 모퉁이 돌 빠지면 그 건물 내려앉습니다. 모퉁이 돌은 눈을 볼 때는 하찮습니다. 그런데 그 모퉁이 돌이 빠지면 그 건물 다 내려앉습니다. 서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롯데 건물 모퉁이 돌 빠지면 내려앉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여호와 신앙 가운데 진솔하게 세워진 자를 전쟁의 준마가 되게 하고 모퉁이 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정말로 가짜나 보이고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바로 세워진 자, 하나님께서 전쟁의 준마가 되게 하시고 모퉁이 돌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말뚝이 되게 하시고 말뚝이 되게 뿐만 아니라 싸우는 활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싸우는 활은 능력입니다. 능력. 그런가 하면은 권세 잡은 자가 되게 하여서 불의한 세상 앞에 능히 이기고도 나음이 되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2절부터 5절을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드라빔은 헛단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적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여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를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싸워 말탄 자까지 부끄럽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일에 진실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산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잠언 24장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또한 진실된 정인의 자리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 그냥 주님만 믿으면 돼. 그러면서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앉아가 있고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나를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숨길 때가 있고 나를 드러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드러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종말의 때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신앙으로서 세상 속에 우리가 바로 세워지고 신앙으로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는 그런 진실한 자, 세상 속에 볼 때는 아무런 가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십니다. 세상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을 붙여서 그 사람 능력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심지어 그 어느 누구도 상대해도 이길 수 없을 성리자가 되게 만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속에 오늘도 우리는 이 축복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주인공이 된 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6절을 읽습니다. 세 번째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공의를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으로 서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 버립니다. 야, 저는요 참 신앙 때문에 많이 싸웠거든요. 정말로 공고한 일들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 바보짓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참 후회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에 엎드려서 정말 눈물의 기도도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는요, 나중에 승리자가 누가 되더라? 최후의 승리자는 결국 내가 되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아니 보니까 신앙 가운데 제가 서 있으면서 제가 공감을 당했고 외로움을 당했고 슬픔을 당했던 그 일들 가운데서 제가 성리를 안 거둔 사건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죽음 앞에서도 성리를 거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6절부터 7절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를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끝까지 안 버립니다. 세상은 쓸데없으면 버려버립니다. 그죠? 심지어 여러분들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도 버리고 이러는데, 야, 이런 비참한 세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버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안 버림으로써 끝나면 안 되죠. 최후의 성리를 통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며 최후의 성리를 통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남쪽을 대표하는 유다 족속과 북쪽을 대표하는 요셉 족속을 소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절을 딱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유다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셉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유다 족속은 남쪽을 대표하는 지파고 요셉 족속은 북쪽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남과 북이 왜 갈라졌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멸망당했는가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성전을 재건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더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역사 속에서 펼쳐졌던 BC 930년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BC 930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남과 북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지파대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왜 갈라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갈라졌을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불신앙과 우상 숭배. 솔로몬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만 아니었다면 내가 너 여기서 아작낫 여기서 너 정말 끝장내가 냈을 것이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 솔로몬의 우상 숭배는 BC 930년 나라가 남과 북으로 둘로 갈라지는 그런 순환을 겪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끊이지 아니하는 우상 숭배는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8절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 족속은 그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유다 족속을 통해서는 그러면 그들은 안전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25절 BC 586년 남유다가 바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철지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 세 왕이 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야긴, 시드기야에 됐어. 성경에서 그 세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 족속과 그런 요셉 족속도 구원할 것을 그리고 그들을 궁일히 이기고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누구?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바르게 선 자, 돌아온 자, 남은 자, 고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 하나님은 어떤 관계 속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몸부림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어떤 경우에도 지옥의 불못에 던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돌이켜서 돌아온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세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축복을 그 후손까지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번성함으로 말입니다. 번성함으로. 그래서 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러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통해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을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의 모습으로 서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변명이 되고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그것을 핑계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핑계 절대 대지 마십시오. 이거 100% 마귀의 유혹입니다. 100%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뺏김 당합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결코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준 것 같이 해서 나중에 더 큰 것 다 가져갑니다. 우리는 진실한 성도의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진실한 성도의 모습으로 서지 못하는 이유,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이 되고 우리의 환경이 되고 연약함이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들 참 악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신앙에 서지 못하는 핑계가 되고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그 조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 핑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습니다. 영적 전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사는 우리의 능력으로 세워진 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으로 몸부림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면은 전쟁의 준마가 되게 했다는 거죠. 영적 전사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말뚝이 되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모퉁이 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활이 되게 하겠단 말입니다. 사울은 활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전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다만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를 바르게 세워나가십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은총의 단비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부끄럽지 않도록 축복의 삶으로 은총의 단비를 통해서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제가 무너질 대로 무너져가지고 제가 하루 3끼를 먹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집에 전기도 다 끊겼습니다. 정말로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난간에 섰습니다. 야, 요 한 발만 옮기면은 이제 세상 다 끝나고 정말로 골치 아픈 거 다 잊어버리고, 그때는 가족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정말 세상에 다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발을 딱 내딜려 딱 하는데 누가 나를 잡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저를 잡았지 않았습니다. 와,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이요, 나를 너무 세상에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나를 불러본 적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나를 불러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울었습니다. 제가 주님 살아계시네요. 주님이 살아계시네요. 이거 제 정신병인 줄 아십니까? 저 정신 건강합니다. 수술대 7번 누웠지만 저 정신 건강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살려줘서 되돌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신앙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 앞에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힘이 듭니까? 우리가 무너짐이 있습니까? 그 무너짐 앞에 여호와를 향한 신앙의 핑계 삼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내게 마치 사치와 같아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을 삼키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죄의 성리를 통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세상 사람들에게 꾸어주는 일은 있어도 이제 꾸어로 다니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으로 버팁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성리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의 성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신앙의 객길 가는 핑계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히려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관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속에 마귀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우리로 영적 전사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보온의 신을 신게 하시고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치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그리고 어떤 구원의 투구를 말씀의 성령의 검을 들고 오늘도 달려가는 영적 전사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 더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들마다 주님의 영광 더 높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들과 형편들과 환경들, 마치 실타래처럼 엉켜버리고 설켜버렸던 모든 모습들 피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옷이 지어 입혀져서 성리의 군사, 주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으로 세워진 자에게 무엇이 열매인지를 또한 세상 속에 증거해 나갈 수 있도록 간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복된 소낙비 말씀이 되게 하시며, 또한 죽은 뼈가 살아났던, 마른 뼈가 살아났던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었지만 이 말씀이 생명의 꼴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과 골수와 혼을 찔 쪼개게 하셔서 주님 안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으로 세워나가는 꼴의 양식이 말씀이 되어 세상 속에 주님의 정한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이 주신 말씀 속에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속의 삶들을 예수의 값으로 따는 사랑하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삼천이 방망하고 이 나라 인종을 밝히는 말씀, 세상을 밝히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